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성도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질문들이 더 많아지죠.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뭔가 내 인생을 획가닥 바꿔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던 것을 완전히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나도 뭔가를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인생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사실 바울과 같은 사도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모든 사도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순교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바울과 똑같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십니까? 다 아세요? 그분의 인생들을? 다 나와 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사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뭔가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그래서 뭔가 뿌듯한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 얻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요. 왜요? 천국은 황금길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집도 좋다 그러죠. 살 것도 풍성하다 그러죠. 다 좋으니까 가고 싶은 겁니다.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란 말이죠. 내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누구냐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은혜를 받았나?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감동의 찌릿함을 받고 내가 다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이 산상설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팔복을 얘기할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 이것을 팔복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가지의 축복이 어떤 것이다.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beatitude.
그냥 이 본질, 성품, 태도,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본질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질이 누구다? 성도,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뭐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빛과 소금이니까 빛은 비추면 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바른 삶을 사는 것이나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이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교회다우면 되는 거예요. 가장 교회답다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뭐냐 하면 이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본문들이에요. 그 앞으로의 본문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을 여러 가지 6가지로 대조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 6가지로 대조하는 것의 처음에 서론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율법과 이 율법,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과 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것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이 완전히 변해졌어요.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그림자이신 실체가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이 땅에 오게 되니까 예수님과 이 율법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 과연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죠. 유월절마다 올라갔습니다. 제사도 지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럼 예수님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양이 안 되면 새라도, 안 되면 집에 있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요? 이제 이 완성된 것을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서론, 전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6가지 대조법을 통해서 그 신뢰를 얘기하고 48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작은 교회 목사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저희 세미나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주제였어요. 그 요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하다가 지금 산상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비디오 클립 있죠, 유튜브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서론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실 2가지예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율법 폐기론이 아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의로 덧입혀졌다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를 따르고 산다고 하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그 율법을 어떠한 태도로 내가 대해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율법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이때까지 지켜왔었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 2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항상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와 두 번째는 서로의 극단이지만 2개가 다 똑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무율법주의는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지켜서 완성됐으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위험합니다. 우리도 어느 틈엔가 교회에서 율법을 만들어놔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교회 오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 원칙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오면 뭐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인사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왜요? 그게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일부러라도 깨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로울까봐, 무율법주의로 또 빠질까봐 하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죠. 하지만 가끔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로 눈치를 잘 보죠. 그래서 율법주의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무율법주의도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달라 그러시잖아요. 봐라. 근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 뺨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뺨 맞고 나서 반대편 뺨을 돌렸느냐? 안 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잊어버리실 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거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가서 역사서가 빠져 있지만 우리는 이 율법과 선지서 전체를 다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적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 성취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말로 얘기한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운다는 것이에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물 한 방울만 더 떨어져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은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목표, 구약이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의도했던 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한 거죠.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이 손상될 수 없는 이 전체적인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이 율법이 오류가 있을까요?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완전히 부패된, 온전히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탓하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법을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1획이라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찾아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의 사역들 그리고 승천하신 고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4장 4절부터 우리 4절과 5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단 말이죠. 율법과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내시는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십니다. 구약을 이루신 거예요. 구약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룬 것은 아니죠.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 때까지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 존재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구약은 신약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구약을 읽을 때 구약 내용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구약을 해석할 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4가지 율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우리의 마음 밖에 있었어요. 우리 밖에 있어서 율법의 조문으로 해서 읽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였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 밖으로 나가서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공부하고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긍정성의 원리로 작용한단 말이죠. 왜?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성결을 사랑하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성도의 짐을 져라.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긍정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자유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의 원리라는 것은 자유라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냐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공기는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공기 없이 어떻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자꾸만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내가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가야겠다, 지켜야겠다,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이 너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자유했으니까 너는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서도
누가 오리를 가자면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왜? 이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 삶을 이제 아니오가 아닌 내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예스가 됐으니까, 아멘이 되었으니까, 이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분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쁨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원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했다.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도 했다. 난 지켰다 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닌 진짜 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구약의 계명을 어떻게 하냐면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이 계명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계명을 다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도 구약의 굴레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율법 아래 놓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찾아드릴게요. 3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구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단 말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구약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원리, 긍정의 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거나 문자적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다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먼저 무율법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마지막 20절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의 의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를 두 가지를 놓고 대조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그 둘 중에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이제 질적인 것들로 해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음에 6가지 대조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더 나은 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지, 제자들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그 의,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있었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그 의는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가 아니라 그들의 그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적인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거기에 기초한 것이고, 그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론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말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정말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내용들의 법들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의는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성을 맺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생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힘써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이루어진 더 나은 의를 덧입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두 개가 싸워요.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루어졌다고 과감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 중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6가지로 나누어서 대조를 통해서 그 다른 의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 완전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나의 죄된 본성들을 다 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참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